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한 해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맥주 주일입니다. 맥주가 아니고요, 맥주. 그래서 처음에 첫 것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로에서부터 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시죠? 네, 그렇죠? 출애굽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무리할 때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고, 10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모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건을 걸죠. 그것은 뭐냐면 이 재앙은 애굽 전역을 친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그러니까 문의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페이스 오버라고, 영어로는 페이스 오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유월절이라 그러죠. 넘어갔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고, 그거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해방함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방함을 받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첫 보리 수확할 때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지어서 첫 결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반이 지났죠.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도 농번기로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첫 추수 뭐 맥주 그래서 맥주라 그래 갖고 보리를 이게 첫 수확할 때, 그래서 첫 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가?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색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뭘 감사해야 되나? 뭘 감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아멘. 그럼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꿈꿨던 내일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기암 환자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뭐 물론 우리야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죽으면은 천국이니까. 근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한번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예전에 뭐 파비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도 자기의 생명을 얼마를 연장시켜주면 그 의사에게 얼마를 준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걸 연장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아멘.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는가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한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 나병 환자의 무리가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그 주석이나 어떤 성경의 이런 지식 배경 이런 것을 쭉 연구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병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이것에 걸리면 그냥 그 병을 앓다가 쓸쓸히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뭐 나병이 뭐 그런 병이지 그랬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병에 걸리면 2m 이상을 그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는 유대인이 지나오면 2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뭐 쎄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요? 2m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가 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은요,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 벌레 취급을 해요. 뭔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싫은데, 코 뭐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 뭐 어디서 뭐 무슨 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현대판 나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에 들더라고요. 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유대 남자를 보면 먼저 2m 정도 떨어져서 뭘 해야 되냐면, 멀리 서서 입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남자들도 그때는 머리를 길렀으니까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그 머리를 풀어갖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유대 남자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유대인이 발견을 하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날 때부터 나병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도 인생이 처음 날 때부터 가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병이 왜 무서운 거냐, 사람의 모든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도 심각하지만, 이 병에 걸리는 순간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병이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저는 그런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도 꼭 이 나병 환자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병과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짊어지고 나 혼자 어떻게든 애써보고 하려고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꼭 목숨이 죽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나병을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아멘,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멀리 서서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냐하면 이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에 붙어있는 죄악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나병과 같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면 그 하나님 되신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더럽고 추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근데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실 이 한국말은 선생님 그러면은 영어로 티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티처인데 이게 티처라는 뜻이 아니에요. 티처라는 뜻이 아니고 You are master,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던 것은 랍비여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그렇고 또 수료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또 야이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스터, 주인이나 혹은 메시아나 구원자로 부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구원자고 자신의 메시아라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께 은혜를 얻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다 하나같이 무엇이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전쟁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인류의 역사에 그 어떤 흐름을 볼 때 그 질병이나 혹은 전쟁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질병이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 전쟁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다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죠? 마음먹기 달렸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것이, 예전에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 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말기암 환자가 되는, 그 전까지 정말 건강했어요. 쌩쌩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부터 그 사람이 희한하게 말라가고 뭘 먹으면 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 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짜 뭐 경제도 이렇고 뭐 또 이렇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큰일 없이 무사히 지내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하면 그 감사는 계속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성경 주석가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이 플러스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빼앗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빼앗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그래, 너가 정말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좀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고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원격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걸 상상할 때마다 그 실로암 못으로 뛰어간 그 장님이 왜 그렇게 빨리 뛰어갔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바르셨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실로암 못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처럼 진흙이 흔한가요? 아니에요. 모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래를 뭉치기 위해서,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침을 뱉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흙에서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났겠죠. 얼마나 침을 많이 뱉으셨으면 진흙이 됐겠어요, 모래가. 그래서 그 노래 보셨으니까 와, 냄새 나니까 빨리 뛰어서. 근데 그런, 어쨌든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근데 자 보세요. 아니, 고쳐주시고 가라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4절입니다 14절 준비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세요. 고쳐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제가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병으로 그들이 인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제사장도 참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도 나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병이라는 건 전염병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근데 자, 고쳐진 게 아니에요. 고쳐진 게 아니라 가다가 자기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한 것, 기도하고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구하고 순종한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눈에, 이 귀에, 이 손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10명이니까요 서로 이렇게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갑자기 그 뭐 광고처럼요,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왜냐면 그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무슨 살과 같았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살은요 진짜 이게 비비면 비비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비비면 피하고 싶죠. 근데 아빠들이 좀 그 짓궂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털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수염 안 깎고 딸들한테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딸들이 좋아합니까? 아주 질색을 하죠. 막 이러죠. 근데 그들이 가다가 갑자기 누구를 얼굴이 백옥과 같이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막, 너 원래 피부가 이랬어? 너도 막 이러면서 서로 거기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마땅한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의 힘입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축복에, 그 물질의 풍요함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해야 되는 감사를 잃어가는 거예요. 일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은혜를 받은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이라고,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봉투 하나 딱 보내면 그래 너무 고맙다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고맙기는 하죠, 봉투를 보내주면. 그러나 그 서운함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많은 일들을 당하셨어요. 많은 고난도 당하셨고 침뱉음도 당하셨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도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신 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는 서운하다라는 마음이 안 좋다라는 그 심정을 표출하신 거예요.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갈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 아멘,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9의 이 나병 환자는 당장 나병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쉬구나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요. 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축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감사를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주체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하게 섭섭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 섭섭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아멘. 부모라는 마음, 부모님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어린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어떤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섭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좀 섭섭하셨죠? 이제부터 잘할게요. 뭐 잘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입으로라도 립서비스라도 잘할게요. 예, 믿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거기서 너 얼마 그때 왜 그랬어?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철없는 부모죠. 근데 부모는 대부분 됐다. 그래,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래.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찌 보면 매해 돌아오는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여러분이 그 섭섭해진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케 해드리고 풀어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고백을 드리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난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참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만들어서라도 하십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하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